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 문제를 지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말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문제, 죄의 결과, 이 두 과를 통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죄가 얼마만큼 우리 인간을 파괴시켰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는 만큼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십니다. 이 두 개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은 그게 전혀 그들이 안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이 올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사건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이 거룩한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지? 부흥 때가 오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비추니까 사람들의 죄의 비참함 때문에 기절한대, 기절.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 고통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극에 달하면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비추는데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까지 죄의 열매는 엄청납니다. 우리 인생 전반의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이 핵무기가 무섭다 하는데, 여러분, 죄는 핵무기에 비하면요, 핵무기의 몇천 배는 돼요. 핵무기는 아무리 지구에 있는 핵무기에 다 터져도 우리 60만 죽일 뿐입니다. 그렇죠? 60만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죄는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영원하죠.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예를 죄 문제를 다룰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죄 문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 다룰 때 안 펼쳐진 사람은 지금 구원의 길 해봤자
여러분, 이거는 완전 지식입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간절히,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간절함 없이 앉아서 그냥 듣다가 여러분, 안 돼. 안 돼. 십계명 중에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죄 있다 할 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는 인격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 인격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 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에 핵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멸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중에 핵심이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려, 무시해버려. 그게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말고, 깨달아지면 좋고 안 깨달아지면 말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멸시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1절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는,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멸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여러분, 그들의 제사장이 영원히 주겠다는 그 왜 약속했냐면, 이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의 손자 비나스까지 올라가요. 그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범죄하는 두 남자와 여자를 죽인, 그때의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주겠다 해서 그때부터 엘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비나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 그래서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경멸하는 자가 결과가 어떠냐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날 죽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며느리가 애를 놓다가 며느리도 죽습니다. 한 집안이 하루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 앞에 멸시하지 말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홀로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서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유일한 창조자요, 유일한 통치자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의 주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 불신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주되심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존중히 여겨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받아들인 자는 삽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뭐로 전했다고요? 주로 전했습니다. 예. 주로 전했는데 이 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그냥 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을 존중어로, 존칭어로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는 주인, 존중어로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온 세상을 홀로 가장 적법한 주라는 거예요. 예. 온 세상의 준대. 왜? 온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온 세상의 준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적법한, 예, 가장 합당한, 예, 적법한 말은 법에 적합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 세상, 이 세상에서 주로서 가장 법에 합당한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70인역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거기서는 구약의 야훼를 신약 헬라어로 할 때는 퀴리오스라고, 이게 주 퀴리오스, 그렇게 번역해 1600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요구해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떤 반응을, 어떤 자세를 원해요? 사도들이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는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가 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못 박여 죽는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걸 모르니까 그가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부활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을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서 구원자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근데 예수님의 부활만 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르쳤던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 자기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 하는데 그 인자, 구약에 예언된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인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이면 누구나 암송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여러분 시편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딱 정해진 게 시편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외웠던 시편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시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 선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라 선포될 때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다는 이 메시지 자체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임금의 명령서를 써서 보내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왕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뭐라고 외쳐요? 어명이요. 어명이 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라.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자세를 요구해요? 어명이요 하면 딱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 이 임금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뭐냐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왜? 왕의 명령이 돼. 어명이 하려다 빠빠스가 목 날라갑니다. 죽어요. 어명을 받는 자세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하면 누구 행차다? 왕이 행차하면 그 앞에서 미리 왕이 행차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의 행차를 듣고 왕이 지금 나가신다고 외치면 백성들이 그 왕이 행차한다고 듣는 그 자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면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왕 앞에 서는 자세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시다 이 말이 뭐냐면 주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자세가 뭐라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뭐 하기를? 엎드리기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엎드려야 돼.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 예. 이 자세가 안 되면은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종들도 주인이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빠빠스가 이랬습니까? 예. 누구야? 부르면 종이 쫓아가서 그 주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확 숙여 주인의 말씀하옵소서. 억울로 딱 못 들잖아요. 탁 머리를 숙여서. 이게 종의 자세. 이게 뭐냐면 주인을 많은,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 자세를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경외한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손은 없는 짓 하고 얼굴만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마음의 자세부터, 마음의 자세를. 예. 이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못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길을 살펴보는데, 구원의 길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지난주에 믿음을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계략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믿음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 우리가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을 잘 모르면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구원 받을 줄 압니다. 구원 받을 줄 압니다. 예. 첫 번째가 믿음의 성격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성격의 첫 번째가, 우리는 지적으로 믿어야, 이 부분이 먼저 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구절, 그 극히 일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냥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매우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구원에 관련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본인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구원과, 믿음이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자, 보세요. 자, 46절 보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유대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토를 달고 자기들의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 그렇게 이해하는.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 맞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기들은 누구 자리에? 모세 자리에,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모세를 가장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희망을 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어. 그들은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누구도 안 믿는다. 모세 글도 율법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모세를 믿습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믿습니까? 물으면 뭐라 할까요? 잘못하면 뺨 맞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뽑아내서 율법을 지켜 안식일 날에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려놓고, 우리가 모세를 안 믿고 율법서를 안 믿으면 우리가 말라고 일하고 있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들은 믿는다, 예수님은 안 믿는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렸다, 하나님은 안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희들 안 한다. 이 무슨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문제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실제로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안 한다, 나를 버렸다, 대적했다.
여기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계명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예수는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안 믿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고 그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영생을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영생의 길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성경을 읽었는데 그들은 영생의 길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어요. 못 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을 많이 예언.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 구약 성경을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왔을까요? 예수님께로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들은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으면 사랑한다 할까요? 안 한다 할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일주일에, 그들이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성하고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안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보세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은요 피상적인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민감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평가를 소중하게 하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저런 게 자유해진다니까. 자유해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는데 그렇게 막 열려나지 않는다고. 자, 여기도 보듯이 보세요. 여기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을 잘 모르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데 자기들은 뭐 한다고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래 되십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참된 사랑이, 참된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자, 보면 지난주에도 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요소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요소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D.L. 아킴 박사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주석을 한 아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킴 박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요소가 있다? 지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지적인.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도록 기록이 어디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 보세요.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뭘 경험했다고요? 행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믿음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경험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내 방식대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희한한. 여러분, 말씀은 없고 경험만 있으면 믿음이, 희한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이해 없이 경험하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의 교묘하게 속이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분별이 안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요 기초 없이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100% 무너집니다. 신앙이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한섬할 때, 여러분 말씀에 할 때 우리 신앙의 출처가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 이성, 경험이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 성경 아래 있어야 된다. 이 성경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전통도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전통을, 성경을 가지고 이 전통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의미로 전통이 진행되는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통인데 이 전통이 아무리 위로부터 내려와도 이 전통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전통은 없어야 됩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전통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전통이 좋더라도 이 전통이 뭐로 점검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성적인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이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성경 아래.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이성이 생각이 필요하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게 생각했는지 올바르게 생각 못했는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합하고 성경이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생각을 바로 한 거죠. 자,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게 12사람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보고 와서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2사람과 10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성경은 들어가랍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뭘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 살고 있는 성이 너무 견고하고 높고 그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성작용입니다. 그래서 보고 생각을 하고, 야, 진짜 우리가 전쟁해 본 경험도 없고 종으로 살다 왔는데 무기도 없는데 이 높은 성을 어떻게 올라가고 무너뜨려서 저들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전쟁했다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다, 잘못됐다?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와 달라요?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 성경 아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종으로 만들겠다 생생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성경으로 뭐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가? 그 들린 음성, 그 역사한 존재가
그분이 내게 주는 이미지, 느낌, 말씀의 내용, 그 모습이 성경과 부합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동일한가, 이걸 살펴. 그래서 경험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예.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추측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을 경험시켜 주시는 이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의 상상에서 추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관계 안에서. 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믿음,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적으로 믿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죠, 성경에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우리 사랑하시다, 이 말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걸 지적으로 믿는단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게 옳다고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아직 만나보질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나 동의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아는 게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으로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인 믿음 없이 영적으로 바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그래서 잘 배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딱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감동적인 이야기, 병원에 가서도 이 아들이 갔다 와서 어제 저녁에 나눠봐라 하니까 주로 뭐만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강사님들이 웃긴 이야기 한 거예요. 김천길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차 타려고 달려가다가 차 머리로 차를 들이받아가 차가 출렁했다는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은요, 흥미로운 것이 이 안에 사람이 기억될 때에 뇌에 자극이 큰 거를 기억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자극을 큰 게. 그게 말씀은 자극이 없어. 따분해.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내 뇌에 자극을 주니까 그게 기억되는,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웃기는 거다. 이게 참 곤란해. 말씀을 소멸시켜. 왜?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람 몸에도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있는데 몸은 뭐만 기억하냐면 제일 아픈 것만 기억한대요. 근데 그걸 딱 치료하면
그것만 치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딱 치료하면 그 다음 게 톡 튀어나와. 허리가 아픈 줄 알아서 했는데 허리 딱 치료되고 나니까 무릎 아파. 무릎 치료하니까 손목이 시끈시끈. 이게 다 아팠는데 몸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뇌에 가장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것만 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튼튼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환경이 흔들립니다. 그냥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가버리고 저러면 저리 가고, 이 환경을 나를 집어 흔들 때 이 흔들림을 딱 잡아서 흔들리지 못해. 잡아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 따분한 것일수록 잘 들어야 됩니다. 재밌게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텔레비 너무 많이 보면요, 텔레비 많이 보면 재밌는 것만 이게 들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보려고 그래요.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많이 자꾸.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지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식적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로 복음을 듣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사도들이 전해질 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지식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누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도록 만듭니다.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딱 알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의미한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지적으로 듣지만 내가 지적으로 들은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지적으로 믿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가 믿을 때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 성경의 의미를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아멘. 지적인 신앙이 경험적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은 지적인 신학,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많은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너희 집에 모셔라. 베드로가 지금 저 요바에 피자기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셔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자기가 세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딱 설명할 때 성령께서 임해서 그게 임해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믿어서 온 가문이 예수를 믿는.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말씀을,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알고 그것을 지적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홀히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 올바로 갖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영적으로 경험되는 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조화가 돼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이죠. 치우치면 안 돼. 자, 요한일서 2장 24절 보면 너희는 그래서 이 작은 1번이 여기에 작은 1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 예. 글씨도 변조 안 쪼면서 시간 가는데 자꾸 쓰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어쨌든지 기억을 좀 조금이라도 더 기억력을 가지게 하려고 제가 오만 수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막 용서가 될 일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같이 애를 써요. 예. 자, 이거는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리라. 자, 근데 여기에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뭐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아멘. 사도들로부터 들은 메시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말하는데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트라 주석 저자는 이 부분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요한은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말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으라, 소유하고 있으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경험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지식적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식적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은 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들은 말씀,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 딱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께서 조명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 아들과 아버지께 속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 신앙과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는요, 구원을 사귐이다, 교제다, 누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뭐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뭐로 되어졌다? 썩지 아니할 씨. 여기서 씨는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는 말씀이다. 씨인데, 그런데 썩어질 씨는 뭐예요? 썩어질 씨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썩어질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구원받아. 썩어지는 말씀이 뭐고 썩지 않은 말씀은 뭐예요? 썩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습득한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은 뭔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말씀? 썩어질 말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적인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조명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말에 이해가 되죠? 예,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썩어질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이론과 지적인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말이 뭐냐? 복음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결국 구원은 뭐로 받는다?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여기 썩어지는 말씀은 뭐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지적으로 썩덕된 이론과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썩어지지 않는 건 뭐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결국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말씀은 뭐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다. 대저저 여기까지. 오늘 2번까지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예,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으로?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작은 1번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지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